사랑과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3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의 나이가 30세 무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30세가 되실 때까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동방박사가 오고 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올라온 그 시기 이후에 그 10대와 또한 20대를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성경에 단 한 군데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도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곳인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언제 많이 이 본문을 사용하냐면 마지막 52절 말씀만을 가지고 주로 돌잔치 때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사랑을 입는 아이로 자란다는 이 축복하는 설교를 할 때 보통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정말 이 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처음 드셨습니까?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 이렇게 그냥 말없이 있을 수 있었느냐라고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것도 모르고 갈 수 있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성경 그 율법에 따르면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그러니까 성인 남자를 의미합니다.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는 곳에 그들이 나가서 3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절기고 그리고 77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절기는 무교절과 함께 지켜서 나중에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곧 무교절도 지킨다는 말이 됐고 때로는 무교절을 지킨다는 말은 당연히 유월절을 지키는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다른 말로는 맥주의 초실절이다, 처음 실과를 얻는 초실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성경에서는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77에 49라는 개념으로 이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또 초막절이라는 말도 사용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3번의 절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전에 나와서 절기, 제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그 유배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이 절기 때마다 1년에 세 차례에 거쳐서 이런 성전에 가는 것이 모두에게 많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월절만을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택했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지금 유월절이 되었을 때 해마다 이런 성전으로 갔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너무나 많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8일 만에 할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정결내식의 날이 참에,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39절도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옵니다. 41절과 43절 뭡니까? 해마다 율법에 따라 그 관례에 따라 유월절 절기를 모든 것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아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앞에서 찾아본 것은 뭐냐면 경건하다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고 또한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요셉도 그 나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될 때까지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나이가 2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또 많은 자녀들이 이미 출생한 상황입니다. 대가족이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43절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유월절을 지키러 갔는데 그 날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하루만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하루 지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럼 유월절 절기의 모든 것을 지킨다는 말은 8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한 7, 80마일 됩니다. 사람이 하루에 한 20마일 정도를 걷는다고 본다면 3일에서 4일 정도는, 나흘 정도는 지금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갔다가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면 한 8일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8일 길이 도로에 사용되는 것이고 8일은 예루살렘에 머문다고 한다면 장작 16일, 15일 이상을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집을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눈이 오는 바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좋아했어요. 근데 아이들 좋아했다가 지금 그 값을 애들이 치르고 있어요. 매일 30분씩 지금 학교 늦게 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는 동네에서는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탔습니까? 사람들이 나와야 사업이 되고 나와야 생업이 될 텐데, 아이는 집에 있으니까 뭐 사줘야 되고 해야 될 돈 쓴 일은 더 많아지는데 돈은 더 들어오지 않는, 그때가 2월달 아니었나요? 많이 사실 힘든 시기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식구도 많은데 그 식구를 다 데리고 한 보름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생을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이 있는 일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자기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성소에 가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겠다고 자기 집에 남아 있어요. 그래도 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도 남자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 그냥 고지그대로 들어서 여자는 안 가겠다고 해도 뭐 사실 크게 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이들을 다 데리고 매년 올라갑니다. 보름 이상을 사용합니다. 시간을 사용합니다. 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본인들만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다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자녀를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고2 때까지는 교회 예배나 교회 행사에 잘 참석을 해요. 근데 고3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요, 고3의 어머니들이 정말 열심히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목마까지도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 하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치기 100일 전이 되면요, 교회에 또 하나의 증상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새벽 기도가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험생을 위한 100일 특별 새벽 기도 플래카드 붙이고 막 일어납니다. 그때 수험생을 위한 기도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수험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잖아요. 이렇게 하든지요, 수험생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 이런 말은 써보진 않아요. 하지만 나오는 건 다 뭐냐면 어머니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한 겁니다. 자, 뭐 그것이 옳다 그럴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이런 논리가 사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네가 만약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열심히 하다가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3 때 네가 하지 못했던 모든 섬김과 봉사를 대학생이 돼서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슨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큰 부를 얻게 되거나 명예를 얻게 된 후 그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그걸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고 인생의 모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과 그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18절은 뭐냐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석한다면 세계 선교에 전념하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19절을 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또한 아브라함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인들 말합니다. 손님으로 장기 채숙한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권속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 내 가족, 내 친척, 나와 함께하고 나와 일을 함께하고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소돔의 그 죄악의 모습이 19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돔에 살았던 롯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일이요?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명하고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이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소돔의 멸망은요,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있습니다. 두 딸도 있습니다. 사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는요, 하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하인들끼리 서로 우물 갖고 싸운 것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인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때 매우 많았습니다. 매우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롯의 하인이 아브라함의 하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싸움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롯의 하인이 2명밖에 없다면, 아브라함의 하인은 막 300~400명 있다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조용히 떠나가야죠. 싸웠다는 것은 그래도 싸울 만한 인원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의 자식과 권속까지 한다면 숫자가 꽤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간구할 때 몇 명을 요청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하다가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10명도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바로 이 19절 말씀,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이 일을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책임이 무엇이십니까?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롯이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역할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업을 지금 내려놓고 매년 6월절이 되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부모의 책임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작년에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나왔든지 미국에서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그 마이클 샌더 교수님이 썼다고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 유명해졌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그 동영상들을 이제 자막을 입혀서 한국 교육방송에서 방영을 했고, 그 자료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치시면은 10개인가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요, 정의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판단하는 기준이 대부분 뭐로 나오냐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칸트의 어떤 윤리, 도덕, 양심의 문제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리주의는 뭐냐면 다수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수의 이익이라면 소수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희생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은요, 도덕과 양심의 이쪽에 윤리 쪽 문제라면은 그래도 어떻게 아무리 이익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희생되는 게 옳겠느냐 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이 세상에 판단할 문제들이 많아요. 어떤 소수의 인권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수의 이익을 이야기해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했던 건 뭡니까? 악인과 의인이 함께 심판받는 것이 정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정의란 무엇이고 물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심판받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금 물은 것입니다. 다수의 죄인들 때문에 소수의 의인이 함께 심판당하는 것이 하나님 공의로운 일인 것입니까? 정의로운 것입니까?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정의와 정의가 아닌 것을 구분해 내야 합니다. 사람의 양심과 누구의 다수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소수의 인권에 갖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 뜻에 맞다면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기준입니다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충돌하게 될 때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인권이냐 다수의 이익이냐, 그거는 우리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믿음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런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부모의 1차적인 책임은 자녀들에게 바로 이런 경건한 부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물론 요셉이라든지 마리아가 흠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흠이 있었고요, 많은 또 실수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냥 예수님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 실수다 또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다시 움직이는 일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친척이 함께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종의 행군하는 그 체제를 갖춥니다. 근데 이 행군할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노약자들을 맨 앞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젖먹이가 있는 그 어린 어머니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들을 가장 뒤에 세워요. 그렇게 해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행군이 어디서 하면 군대에서 합니다. 군대는 키 큰 사람은 맨 앞에 세웁니다. 키 작은 사람수록 점점 뒤로 갑니다. 왜냐하면 멋있잖아요. 키 큰 사람 깃발 들고 서 있고 다 멋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군을 하다 보면, 특별히 산악 행군 같은 거 하다 보면 키 큰 사람은 한 발자국 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두 발자국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다 보면 나중에 앞에서는 걸어가고 뒤는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당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군대는 왜 그렇게 합니까? 군대는 멋있게 간다, 함께 간다는 목표가 아니라 적보다 빨리 그 진지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요소에. 그래서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여행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앞서서 아이끼리 갔습니다. 부모들도 당연히요, 함께 가족이 간 것이 아니라 아이는 아이끼리 가고 여자는 여자끼리 가고 남자는 남자끼리 가니까 확인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룻밤 잠 자기 때가 되면 다 함께 모여서 또한 잠을 잤기 때문에 밤이 되었을 때, 저녁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큰 문제로 볼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나이가 그때 12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바 미츠바라고 합니다. 언약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세 남자가 되면 그때부터 아주 성대한 예식을 치러주고 성년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도 있고 또한 모든 유대의 공동체의 투표 권리를 다 줍니다. 그게 13세 남자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12살입니다. 성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성인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감당되기 시작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확인 못했다는 그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여러분 잘못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네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내 아버지는 바로 요셉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49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너의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데 숫자가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집인지 일인지가 나오는데요, 집이나 일이나 둘 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둘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학 소양과 이 문법을 통해서 보자면 이 내용이 뭐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면 성전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 아버지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증거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잘못은 예수님이 거기 있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하루길 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르는 바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경건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자라감은요,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시간 만에 성인의 키로 자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라가셨습니다.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이 말씀이 다시 언제 나온 겁니까? 12세의 그 일이 있은 다음에 5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지혜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뭐 온전한 지혜? 네, 온전한 지혜도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완성되기 위해서는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른의 지혜는 다 미치지 못합니다.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노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우는데 선생님이 이제 부른 거예요. 뭐라 부르냐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손을 들고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지혜롭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저 그 예화 읽고 나서 그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런 일이 없었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이의 지혜일 뿐입니다. 어쩌 한순간 지혜일 뿐이지 정말 큰 지혜는 아니에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있습니다. 시험만 봤다면 맨날 100점 맞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 아이에게 있는 형이 있는데, 형은 고등학생 다니는데 시험만 봤다면 맨날 70점, 60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이 그럽니다. 아니 형, 아니 시험 왜 그거 못 봐? 그냥 시험 보면 100점이지.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초등학교 수준과 고등학교 수준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걸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자라가셨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세월이 걸려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까지 얼마 동안 자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자라가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왜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보면 3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도 계속해서 자라가시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성전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성전 구경하고 계셨습니까?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듣는다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배우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말씀 배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셨습니다. 노력하셨습니다.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펜 있으신 분들은 51절에다가 과감히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신 겁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직후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을 놀라게 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새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학 보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들이 지금 최고다 다 놀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우리 아이를 좀 맡아 길러 주시겠습니까? 그 선생님도 무지 기뻐했을 거예요. 왜요? 다 놀랐는데 자기를 또 택했으니요. 아마 그 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처럼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으면 더 유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고향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아직 성령이 안 됐기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따라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이 얼마나 시시했을까요? 당대 최고의 선생님들의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했고 인정받았습니다. 자기 동네 나사렛에 가니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30살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다시 말하면 10대 중반 후반 20대 전체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고요, 자기 동생들을 돌봤고요, 마리아를 도와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큰 물에서 놀 수 있는데 그 10대와 20대를 시골에서도 가난한 집안일을 도우며 사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간에 대해서,
이 18년의 기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가시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의 선교를 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 일상생활에서 드러납니다. 매일 새끼 밥을 먹는 것에서요, 잠을 자는 것에서요, 일을 하는 것에서요, 저와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왜 다른 일에 너무 신경 써요? 자기 삶을 버려두고 어디에 가서 뭐 선교하겠습니다, 뭐 목회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막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집안에서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은 집안에서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달라지셔야 돼요. 먼 곳에 가서 나 모르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맨날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배너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시고 우리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딱 나가시면 정면에 이제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배너의 글귀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교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땅끝입니까? 1차적 선교지는, 우리의 1차적 선교지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곳은요, 가정과 일터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차 안에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따로, 내 일상생활 삶 따로, 이거 너무 힘들고 다 힘들고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어디에 무슨 선교여행 가는 것으로, 그러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선교지이자 삶의 현장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입어 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판단할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 돌리는
참된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